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인물이죠. 노아의 삶을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노아의 이야기는요, 사실 좀 소름 돋는 평행 이론으로 시작해요. 마치 지금 우리 시대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경에서도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와 같을 거라고 하잖아요. 와, 정말 그의 삶에 우리를 위한 아주 긴급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표류하던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또 그 믿음이 어떻게 가족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의 중심에 있던 예배하는 마음과 심지어 그의 불완전한 모습까지 전부 다뤄볼 거예요. 이 모든 걸 따라가다 보면 진짜 믿음의 영웅이 뭔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표류하는 세상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당시 문화 전체가 하나님한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그냥 나는 믿어 하는 생각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향한 그야말로 엄청나게 급진적인 순종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혼자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독특한 거룩함이 보이는데 이게 3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짜디크입니다. 보통 의인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게 그냥 착한 사람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인데 삶의 방향키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맞춰져 있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임, 흠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 하나 없이 완벽한 걸 고르잖아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 완전한 헌신이었다. 이런 의미죠. 이 2가지를 합치면 결국 핵심 개념인 카도시, 즉 거룩함으로 이뤄집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보통 막 도덕적으로 완벽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 구별됐다, 뭔가 다르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주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보면 확 와닿는데요. 보세요. 삼손은 세상과 섞이면서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결국 힘을 잃어버렸죠. 반면에 다니엘은 어땠나요? 적국인 바빌론의 한복판에서도 자신을 분명하게 구별했더니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섞이느냐, 구별되느냐,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자, 다음 주제는 가족을 위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아의 믿음이 절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세대를 관통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노아 한 사람의 그 확신이 온 가족을 살리는 방주가 된 셈이죠.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가 딱 이렇게 말했죠. 한 사람의 의로운 삶이 그 가족 전체를 위한 방주가 될 수 있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보호막,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막 억지로 믿어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첫째,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묵묵히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가족들이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둘째, 인내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가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습니다. 그게 그 가정의 기준이었던 거죠.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신앙심 깊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신앙이 없던 맥스 주크 가문의 후손들을 추적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에드워즈 가문에서는 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왔는데 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반면 주크 가문에서는 살인자를 포함해서 범죄자가 150명, 주에 끼친 손해액도 어마어마했죠.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족, 아니 여러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믿음의 뿌리, 그 기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직후의 한 첫 번째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뭘 가장 먼저 했는지를 보면 그의 삶의 중심이 뭐였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무태 발을 딛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 그건 바로 집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제단을 쌓는 거였죠.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챙긴 겁니다. 예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에요. 내 삶에서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갔을 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을 때, 나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예배는 과연 몇 번째에 있을까요? 노아가 쌓은 이 제단에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 예배는 다른 어떤 계획보다 먼저라는 거죠. 둘째, 온전함.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였다는 건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상징입니다. 셋째, 일관성. 진짜 예배는 좋은 날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것. 넷째, 영향력. 그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예배가 무지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의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위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실패, 즉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이면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1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동물들을 돌봐야 했던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걸 본 그 슬픔과 죄책감은 또 어땠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해낸 뒤에 술에 취해서 실수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노아가 믿음의 영웅인 이유는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영웅인 이유는 넘어지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향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완벽하고 강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세대에서 어떤 방주를 지으라는 부르심을 받고 계신가요?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오늘 우리를 향한 강력한 초대장인 셈이죠.